제가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녀들을 위한 밥을 지어놓고 또 나가셔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신문을 돌리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호떡 재료를 준비해서 이제 포장마차를 오후 동안에 운영을 하셨던 겁니다. 추운 겨울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호떡 재료를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웬 흰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정말 일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꼬마 아이가 적은 듯한 글씨체였던 거죠.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본인이 생각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인근 아파트에서 한 아주머니와 한 엄마와 유치원생 꼬마 아이가 왔는데 알고 보니 그 꼬마가 보냈던 거예요. 엄마가 오시면서 아주머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요, 아주머니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라는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해져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 어머니와 꼬마 아이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셨던 거죠. 이 아주머니가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그 꼬마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글을 적었던 거예요. 그 작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줬던 그 꼬마,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멋진 청년이 되었을 텐데 한번 보고 싶다라는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각나는 한 사람,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 한 사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좋은 친구로 계속 남아져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나에게 언제나 힘과 또 따뜻함과 빛이 되어주는 그 친구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셨냐면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셨어요. 이 여리고는 어떤 도시였는가? 그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질이, 돈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문화가 이 여리고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대표적인 도시였던 거예요. 이 세속적인 도시, 사람도 많고 무역이 활발했던 이 도시에 누가 살았는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에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 놓았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깨끗한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삭개오라는 이름에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삭개오 이렇게 부르면 이 깨끗한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아마 그의 부모님께서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앞으로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졌던 거죠. 앞으로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삭개오가 그 이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지나고 보니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삭개오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세리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거두어 드리고 로마 정부에 일정 금액을 바친 뒤에 나머지들은 자기가 가졌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허가받은 도둑들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를 어떤 대우를 했냐면 죄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창기, 이방인, 그리고 이 세리까지 합해서 죄인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은요, 말도 걸지 않았던 겁니다. 상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혹시 접촉이라도 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는 그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거죠. 이름은 깨끗한 사람이었는데요, 깨끗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무역이 성행했던 그 여리고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그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 리더였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그는 불법으로 많이 모았겠습니까?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욕을 많이 하는데도 왜 이 직업을 선택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은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는 왜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3절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특징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까치발을 뛰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도 보지 못할 정도로 삭개오는 그냥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작은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삭개오는요, 그가 이 키가 작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어려서부터 이 키가 작았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사람들한테 수모, 수치,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나중에 커서는 무시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키가 작아서 이런 무시를 당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에 서게 될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게 될 거야. 어려서 무시당했지만 성인이 돼서는 내가 돈으로 사람들을 눌러줄 거야 라는 마음이 그의 속에 싹 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라는 각오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정말 많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돈이 들어와 보니 잠깐은 좋았어요. 돈이 있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이 자기에게 더 큰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삭개오가 느끼게 됩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이 점점 더 공허해졌고요. 돈은 얻었지만 돌아보니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돈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졌지만 그는 양심을 잃어버렸고 그는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웃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돈만 있었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큰 집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찾아오는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 큰 공간에 그는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돈을 쫓아갔던 그의 인생, 신앙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사람,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생을 삭개오가 살게 되었던 거죠.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아마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였다면 삭개오가 이렇게 여리고 길거리에 나와서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단순한 호기심이 있었다면 아마 자기가 사랑했던 그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사용했을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비어있는 이 공허함, 그의 갈증, 심각한 목마름 때문에요, 그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철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는 인생의 큰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키가 너무나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뚫고 갈 수도 없었던 이 삭개오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 가운데 그가 취한 아주 중요한 행동 2가지가 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2가지 동사, 그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뽕나무 위, 한 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의 리더예요. 나이대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래도 중년 이상의 남성이었겠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기피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무시했어도, 그리고 대놓고 무시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한 중년 남성이 그래도 그 도시에서 어떤 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을 예측해서 힘차게 뛰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목마름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삭개오가 달려갔다, 뛰어갔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이 좀 느껴졌어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음을 핸디캡과 약점으로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통으로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일평생 뛰는 인생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그 약점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자국 더 뛰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내가 무시받고 살아서는 안 되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뛰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목표로 삼아서 그 돈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그는 돈을 위해서도 악착같이 뛰고 또 뛰었던 인생.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더 움직이기 위해서 뛰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는 정말 힘차게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면서 원하던 돈을 얻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그가 돈을 얻기 위해 뛰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그의 인생이 뛰는 인생이 아니라 쫓기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예요. 뛰고는 있지만, 예전에는 목표를 위해 뛰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쫓아왔고, 외로움이 그를 쫓아왔고, 공허한 마음이 그를 계속해서 쫓아왔던 겁니다.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계속 뛰고 또 뛰었던 거죠. 이제 인생의 큰 공허함 앞에서 이 삭개오는 마지막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저분을 내가 만나야지 살 수 있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뽕나무 위 한 나무 위로 올라가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뛰어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장이잖아요. 중년 남성이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었고 부자였다면 옷도 아주 고급진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나무에 그 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간다? 사람들 눈에도 쉽게 띌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말 만나기 위해서,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심각한 목마름과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그는 뛰었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열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 4절의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뛰었고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다가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묵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인칭대명사, 너라는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무에 있는 그대여 내려오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죠. 삭개오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커피숍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계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고 들으셨던 성도님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누군가 불러주니까요, 나 실수한 거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걸어오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겁니다. 누구누구시 아니신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건 삭개오를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름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목마름 가운데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은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아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목마름 가운데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제 내려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인생 가운데 오르고 또 올랐던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돈의 나무였어요. 나는 무시받고 싶은 인생 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나는 다른 사람들 위해 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키가 작았다라는 그 핸디캡 약점을 극복해내고자 돈이라는 것을 선택했고, 그 돈의 나무에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삶에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어떻게든 그 나무에 오르겠다라고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오르고 또 올랐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그 나무에 올라갔더니요,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와 보니 자기 혼자였던 거예요. 원하는 목표는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행복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행복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돈의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랐던 그 삭개오에게 단순히 그냥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좌절감을 느끼고 네가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네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 나무에서 내가 이거 놓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자리, 걱정의 자리, 염려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라는 이 말씀에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자기에게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내려와라 라는 그 한마디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내려오라 하실 때 그 손을 붙잡고 그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세리의 집에 가면 죄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워진다라고 말했어요. 그 집에 가는 순간 너도 부정한 사람이야, 너도 똑같은 죄인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정말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면 어느 흙바닥은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그 흙탕물을 밟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잖아요. 삭개오가요, 그런 흙탕물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피해 지나가고자 마치 흙탕물 같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흙탕물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놀다가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래서 그 친구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놀러 가서 신나게 놉니다. 그럼 초청을 받았던 나는 또 어떻게 얘기하나요? 야,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래서 우리 집에 초청해서 또 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에는요, 동시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집에 갈 테니 너도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테니 이제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버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에 너도 이제 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주겠니?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있고 싶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절망과 깊은 목마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흙탕물 같은 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노크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또 초청하시죠.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내 아버지의 집에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손잡고만 갈 수가 있는 집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흙탕물보다도 더 더러운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죠. 나무에도 올라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삭개오가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예수님께서요, 이 삭개오보다 더 먼저 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보다 더 빨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 나무에 있을 때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집에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가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서서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이렇게 모로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누워서 저녁 만찬을 이렇게 즐길 때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서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결단한 겁니다. 확신에 차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일어나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자기가 불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모았던 이 재산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은 재물을 취한다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당시 율법에서는요, 만약에 부당하게 어떤 이익을 내가 취하면 배상하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배상하냐면 원금 플러스 20%, 5분의 1. 그러니까 율법만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건요, 원금에다 20%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00%, 4배나 더 갚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에서도 이 4배를 갚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주 나쁘게 강탈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4배 보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제가 4배 갚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강탈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정말 죄인입니다. 강도 같은 놈입니다. 도둑입니다. 이제부터 또 그런 짓 하면 저 4배 갚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에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지금 삭개오가 서서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져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 삭개오가 갑자기 파격적으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는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부모님께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그 삭개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음악 악기를 연주할 때 연주회가 진행되기 전에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 악기의 음을 원래 음에 맞추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연주 실력이 있는 연주자라도요, 악기의 음이 조율되지 않으면 멋있는 음악을 연주하지 못합니다.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여러분,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원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는데 오늘 그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삭개오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의 길을 따라 살아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태어났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미션과 사명, 목적을 주셨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손잡고 걷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잃어버림 받았던 존재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 You are special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귀한 자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외로웠던 삭개오, 공허했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버림받았던 존재에서 다시 되찾아진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욕망과 죄와 허무함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마음과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 집에 가자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장 좋은 친구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가장 귀한 친구,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여러분과 한 노래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가 생겼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육자들이 생각했던 노래가 그 윤복희 권사님께서 부르셨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윤복희 권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래는 이제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한국의 가요로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음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한국의 CC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네가 외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어 줄게. 어둡고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에게 등불이 되어 줄게. 너가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 되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외로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미선 자매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You've got too much. Go to high up there. He's the start. He's the way, the only way.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어두운 밤 너 험한 길 홀로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너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방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예수는 당신의 영원한 기쁨이야. 행복이야. 소망이야.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야.